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월 대보름뿐만이 아니라 추석에도 달맞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요즘도 달맞이를 한다면 달을 보며 어떤 소망들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가족의 행복과 건강 문제, 자녀들 취업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서 어떤 기대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추석을 맞이하여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매 순간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갈망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갈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중풍병자를 살려내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세상을 살려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갈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 마침내 갈릴리 지방의 각 마을들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전직 목수 출신인 예수를 통해서 그 지방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에 각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예수란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인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자연스레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눈길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병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시 건강한 삶을 살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까지 고쳐주셨는가? 예수님께 병 고침의 한계가 과연 있는가? 우리 18절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가 누워있던 침상채에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옴짝꼼짝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중풍병을 치료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풍병 초기도 아닌 침상에 누워있을 만큼 중증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어 달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한 그들 앞에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 뚫고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대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절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자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 괴활을 벗기고 큰 구멍을 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붕이 뜯겨나가고 그 구멍을 통해 사람이 달려 내려오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람을 부탁한다는 외침 소리에 눈이 찡그레졌습니다. 무례해도 너무 무례한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른 무례한 행동보다는 병들어 못 쓰게 된 한 사람을 어찌하든지 살려내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지나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병들어 완전히 못 쓰게 된 중풍병자를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쉽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께 들쳐매고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들이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했다면 남의 집 지붕은커녕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어찌하든지 살려보고자 하는 이들의 믿음이 남의 집 지붕을 뜯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평소 믿음이 있다고 여겼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오직 이들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결코 소홀히 보시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든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어찌하든 사람을 살리고자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은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분들, 고향분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을 살려 회복시키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은 길이 막히자 지붕을 뚫고 침상치에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병들어 완전히 못 쓰게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또한 능히 고쳐서 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없었다면 이처럼 무모한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자 하는 심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갈망이 없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떤 나음을 바란다거나 치유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낫고자 하는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는 갈망 가운데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시며 축복하시고 침상째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한 모습은 12절에 나온 나병 들린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중증병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설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능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기대하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온몸이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흐르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 환부에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능히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고침받아야 할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신과 마음과 온몸이 병들어 마치 종합병동과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능히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재해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문제들 역시 예수님께 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능히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들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들쳐매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더욱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살리는 믿음의 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며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제사함을 선포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이것은 둘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사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온몸이 병들고 망가진 중풍병자도 하나님만이 일으켜 세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의 뜻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고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신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사함과 치유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것보다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제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중풍병의 원인이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 관계성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죄책감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실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불신의 죄가 가장 크게 느껴져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도 그러하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파괴된 관계성을 회복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십자가로 연합된 예수님의 사람들은, 곧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시간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 이상의 매우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오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하고 더욱 강력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아래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닮아가되 우리의 육체의 건강 역시 회복되어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한 부분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어떤 부분은 회복되어지고 어떤 부분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서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친지분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과 기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분 안에 우리 삶의 해결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확장해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아래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 아래에서 더욱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곧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20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아멘.